오늘은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우리 예수께서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빌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까?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을 좀 요약해 보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 그리고 그 모든 죄가 가져오는 슬픔과 질고와 불행을 다 대신 감당하셔서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가 54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그분의 귀한 사역에 근거해서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는가, 예수 믿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 54장이 53장에 근거해서 54장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54장의 반, 앞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뒷부분, 이 54장은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뒷부분만 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았다. 그러므로 성도가 되고 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마땅한가? 우리가 어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은 더 이상 옛날 같아서는 안 되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로워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면 사실 예수님의 사건이야말로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새로움과 달라짐의 제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셔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빚어내고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셨는가, 오늘 54장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여러분이 약속, 우리가 54장 뒷부분에 있는 이 뒷부분 내용은 일종의 약속이에요. 예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약속되고 있는데 그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먼저 한번 주목해서 한번 보세요. 54장 11절입니다.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여러분이 성경이 놀라운 약속들을 주실 때마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그 대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의 이 땅에 오심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고 탄식할 만큼 특별하고 다른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주님이 이 모든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도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세상이 말하는 복받아서 정말 이것저것 많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대상에게 이 약속이 주어져 있지 않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공고하며, 여러분이 공고하다는 게 뭡니까? 가난하고 고통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과 그 가난과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이 있는 사람에게 이 약속이 주어지고 있어요. 세상의 정신과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이미도 돈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금리를 우대해서 더 많은 돈을 벌도록 만들어요. 그게 세상의 정신이죠. 여러분이 은행에 가면 저희들처럼 평범한 일상적인 사람은 그냥 고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돈이 많이 있어서 돈을 많이 위탁해 놓은 사람들은 은행이 말하기를 VIP라고 불러요. VIP. 참 제가 어릴 때는 그 사람 속에 들고 싶어서 몸부림 많이 쳤는데 나이를 조금씩 먹으니까 참 세상 인심 고약하다. 참 고약하다. 돈이 안 그래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VIP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혜택을 줘요.
가난한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고 돈 있는 사람이 또 혜택을 많이 받게 돼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조국 사회를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조그마한 땅에 왜 이렇게 큰 차가 많나? 여러분, 제가 영국 이렇게 살 때 보면 영국 사람들은 정말 차들이 대부분 작아요. 제가 1.7cc짜리 차를 탔는데 제 차가 상당히 큰 축에 속하는 차였어요. 한국에 딱 돌아왔더니 한국 사람들이 이 좁은 땅덩어리에 너무너무 큰 차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 많이 꾸짖었어요. 땅이 좁으니까 작은 차 타라, 그렇게 큰 차 타지 말고. 제가 그렇게 설교했더니 사업하는 한 형제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목사님, 작은 차 타고 은행 가면 돈도 안 빌려줘요. 참 나쁜 사회죠. 그죠? 참 이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라는 것이 정말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돈을 빌려줘도 떼일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만 빌려주고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는 돈도 안 빌려줘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려워서 돈을 한번 빌리려고 500만 원 빌리려고 해보니까 안 빌려주더라고요. 목사는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레딧 카드도 안 만들어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세상의 질서는 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약속은 누구에게 줍니까? 가난하고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사람. 여러분, 가난하고 고통을 많이 겪어도 피할 길이 있고 도움을 받을 길이 있고 위로를 받을 길이 있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고 고통을 많이 겪을 뿐 아니라 광풍에 요동하며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데 피할 언덕도 없어요. 그죠? 비바람이 막 몰아치지만 피할 곳만 있으면 그래도 견딜만 한데,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데 피할 곳도 없는 광풍에 요동하면서 안정된 삶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가난과 고통과 피할 언덕도 없는 바로 그런 사람에게, 더군다나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으면 위로라도 받아야 하는데 위로도 받을 곳이 없는 바로 그런 사람에게 이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세상 오셔서 사람들을 초대하시잖아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여러분, 주님이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너희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떤 차별도 없이 초대하는데 유일한 조건이 하나 딱 붙어 있는데 뭡니까? 목이 마른 사람들은 누구든지, 돈이 많든지 작든지,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든지 평범해서 주목도 하지 않든지, 신체가 건강하든지 신체가 병들었든지 아무 관계없이 그런 것은 조금도 사람들을 차별하는 제목이 되지 않는데, 주님이 오직 하나, 이 세상을 살면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고 그 어디에도 위로받을 것이 없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로 말미암는 약속을 그들을 대상으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많이 다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죠? 돈이 있어야 괄세를 당하지 않고 공부를 하고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있어야 뭔가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거나 무시당하지 않고 존대를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너무 달라요. 여러분,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은혜를 받는 본문은 뭐냐면, 주님이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 복 있는 사람,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자다 하시고 팔복을 설교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제가 그 설교 옛날에 했는데 그때는 잘 못 누렸어요. 근데 요즘 그 말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다 마음에 갖고 있었어요. 돈이 중요하다 이 생각을 직간접으로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생각이 우리 마음에 다 있었지만 그걸 입 밖으로 낼 때 약간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물질주의적이고 너무 돈을 밝히는 사람 이런 느낌 때문에 우리가 그걸 드러내놓고 나는 돈 많이 벌고 싶어 이런 말 잘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아주 어린아이들도 돈 벌고 싶어요. 여러분, 심지어 명절 같은 때 되면 유명한 탤런트들이 나와서 돈 많이 버세요. 그거를 축복인 것처럼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어떤 면에서 교양의 제일 밑바닥까지 사회가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는 걸 적절히 다 인정했지만 그래도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조심하면서 선을 그어놓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까지 다 무너뜨리고 어린아이들부터, 여러분 아주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돈 벌겠다고 말할 때 저는 억장이 무너져요. 얼마나 영혼이 다치고 상하는지. 꿈을 꾸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저 소중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세대들처럼 돈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고 고통이 돼요.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소유가 그렇게 중요하지요? 사람들은 소유가 하늘이에요. 우리 자매들이 늘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받으면 늘 제가 이렇게 보면 말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여보 나는 욕심이 많지 않아요. 이웃집에 있는 그 어떤 분처럼 그렇게 좋은 집에 들어가고 또 많은 돈을 나는 원치 않은데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매님들 부탁합니다. 그 말 하지 마요. 그 조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위로하려고 조금이지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죠? 제발 좀 그러지 마요. 온 세상이 소유에 이렇게 마음을 다 빼앗기고 소유가 제일 미덕같이 느껴지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시대에 우리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왜 그게 복이 되겠어요? 세상은 온통 소유를 가지고 가난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세상인데 주님은 심령이 가난해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믿는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공급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세상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만복의 근원이시오 만유의 주인이시오 천지와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필요를 아시고 그분이 때와 시를 따라 도우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줄을 믿게 되면, 의지하게 되면, 그 사실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돕는 줄 믿게 되면 소유가 우리에게 결정적인 것이 안 되지요. 고린도 후서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가진 것이 없으나 소유가 적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다른 삶. 여러분, 세상은 소유가 있어야 남을 돕는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소유가 없는데도 필요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남들을 부요하게 하는, 비록 소유가 많은 세상의 관점에서 부자는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공급을 덧입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을 공급하고 돕는
그 귀한 일을 하며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그런 성도들은 소유의 생명을 안 거는 거죠.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그죠? 네. 여러분이 아멘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지요. 현실에서 부딪히며 사는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쉽게 말하고 지나가지 말고 멈추어서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지 물어보고, 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온 세상은 부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소유에 그냥 시간을 다 쏟아붓고 있고, 온통 사람들이 복받았다, 사람들이 정말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부 부자들, 좋은 학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성경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지 않아요. 성경의 관심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공고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난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 가난이 주는 상함과 질고를 알고, 그런데 피할 길도 없고 도망쳐 숨을 곳도 없는, 그뿐 아니라 누구 한 사람 마음을 담아서 진실한 위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정말 오늘 본문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샤머니즘을 믿는 것처럼 어떤 신의 이름이라도 좋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고 내가 잘 되게만 하면 누구든지 다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샤머니즘 같이 믿는 신앙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고 의지가 되기 시작하니까 손에 쥔 게 없는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삶에 믿을 구석과 피할 언덕과 삶의 소유가 전부라고 여기는 이 세상살이에서 소유가 없는데도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다른 형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렇게 돈돈하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세상 속에 다른 이야기, 다른 관점, 다른 삶의 가치,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세상은 미친 듯이 달려가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전도서 참 좋아하는데 아직까지 전도서는 한 번도 설교를 못했어요. 그 말씀들을 다 제대로 아직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고 시작할 용기는 없지만, 간혹 파편적으로 몇 개 말씀들은 이렇게 가슴에 퍽퍽 찔려요. 여러분, 그 전도서에 보면 여러분과 저보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 식물을 물에 던지라. 여러분의 식물을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되지? 떠내려가 버려요. 그죠? 너희 식물을 물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은 연이어 말하기를 때가 되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선을 가르치고 남들을 돕는 삶의 귀함을 가르치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장애가, 그죠? 오른손이 뭘 했는데 왼손이 모르는 건 장애자예요. 그건 건강한 사람들은 절대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착하고 좋은 일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물에 떠내려가듯이 그냥 던져놓고, 여러분이 나는 이런 일 했다, 나는 저런 일 했다 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살다 보면 때가 되면 기가 막히게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하는 표시를 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고 말하면 그건 정말 바보예요. 제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잊어버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도 잊어버리고 살아가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 표를 내실 때 여러분이 볼 거예요. 여러분 땅을 사는 인생의 행복은 뭡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땅을 사는 인생들의 제일 영광은 땅에 있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아,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고 아시는구나 하는 게 깨달아질 때 인생의 큰 감격. 여러분 인생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쁨이에요. 기쁨을 잃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을 잃게 돼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현대인들을 과거에 제가 20대, 30대 때 은혜를 많이 받아서 살았던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현대인들은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계산에 굉장히 빨라요. 이것을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있고 저렇게 하면 어떤 일이 있고 계산에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손해보는 일을 절대로 안 하려고 해요. 우리가 젊고 어렸을 때는 정말 미련할 만큼 못 따지고 계산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저 교회의 유익이 되기만 하면, 그저 하나님이 기뻐한다고만 생각하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주저하지 않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몸도 안 따라주지요? 그죠? 옛날에는 병 하나 두 개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병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이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7년 전에 당뇨 판정 받았거든요. 당뇨 판정을 딱 받으니까 기쁨이 두 가지로 쫙 밀려오더라고요. 성도들 다 하나씩 병이 있는데 저만 건강했거든요. 당뇨 딱 생기니까 아, 나도 이제 병 하나 생겼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저도 하나 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병 진단을 딱 받으니까 죽음이 저 멀리 있다가 눈앞에 이렇게 탁 다가오더라고요. 아, 이러다가 나도 때가 되면 주님 품으로 가겠구나. 죽음이라는 개념이 멀리만 있다가 가까이 이렇게 탁 다가오니까 너무너무 두 가지가 감사했어요. 그래서 설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랬더니 70 넘은 권사님이 설교 딱 마쳤는데 본당에서 이렇게 딱 나가시면서 목사님, 당뇨는 병도 아니에요. 예. 암 3기 정도는 돼야지. 이래가지고 제가 또 코가 납작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권사님의 그 암 3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병이 이렇게 하나 딱 생기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나를 헤아리는 지혜가 생기는 거잖아요. 건강한 것이 다 좋은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병이 하나 둘은 있어야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남서울 교회를 딱 부임해 가보니까 이전에 목회하던 제자들 교회라는 교회는 어린아이들까지 쳐서 약 한 1,000명 정도 되는 과히 크다 말할 수 없는 그냥 그런 규모의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20명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때 50대였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20명밖에 없었어요. 대부분이 저보다 나이가 10살, 15살, 20살 정도 어린 젊은 세대들이 바글바글한, 여러분 중등부와 고등부는 나누지도 못했어요. 너무 아이들이 작아서 나누지도 못했는데 영아부 80명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기 전 7년 동안 그 영아부가 80명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해에 40명씩 올려보냈어요, 유치부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나고 제가 날 설교하거든요. 기본은 셋이다. 절대로 아들, 딸 가리지 말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주시든지 섞어 주시든지 셋은 기본이다. 그리고 하나 더 나서 넷은 정말 잘하는 거다. 제가 늘 그냥 귀에 못이 박이도록 설교했는데 어느 순간에 들으니까 이 듣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내식을 그렇게 많이 낳았어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녀들이 굉장히 많은 그 젊은 교회를 목회하다가 남서울에 딱 갔는데 본당에 딱 첫 예배를 드리려고 딱 나갔는데 곳곳에 막 형님 누님들의 흰머리가 막 그냥 젊은이들만 가득한 교회를 섬기다가 남서울에 딱 가니까 막 형님 누님들의 그 막 너무나 그 화려한 하얀 머리 그냥 쫙 굉장히 순간적으로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 형님 누님들에게 초창기에 열심히 설교했어요. 우리 여기 계시면 용서해 주십시오. 초창기 했던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85 넘지 마요. 제가 덜 오래 사는 거 그 대수 아닙니다. 손발 움직일 수 있을 때 남에게 배를 덜 끼칠 수 있을 만큼 살고 그냥 가면 돼요. 살고 죽는 게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오래 사는 것이 절대로 능사가 아닙니다. 그 설교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형님 누님들이 처음에는 막 웃으면서 새 목사가 왔더니 참 희한한 소리도 다 듣는구나 이러면서 그렇게 듣더니 제가 한 5번 그 설교하니까 싸해지면서 저걸 왜 데려왔나 저걸 왜 데려와서 이런 말을 듣나 이러면서 형님 중에 한 분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옮겼어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 남서울교회 바로 옆에 걸어서 1분도 안 걸리는 바로 옆에 또 우리 교단 교회가 있거든요. 글로 가셔가지고 저기 화종부는 성도들 보고 죽으라고 설교하는 목사다 이러면서 막 거기서 막 이러고 계시는, 감사하게 그래도 3개월 후에 돌아오셔가지고 제가 안 잘리고 아직까지 목회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통 세상은 그런 데 관심이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때가 되면 주님 품에 가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일은 우리 인생의 영광의 꽃봉오리 같은 거예요. 성도에게 죽음은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 달라요. 성도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소원해도 안 되는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탄식이 있어요. 탄식, 아픔이 있어요. 은혜를 받고 꼭 그렇게 살고 싶은데 집에 가면, 일터에 가면 우리의 결심을 무너뜨리는 많은 현장을 만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럽고 탄식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의 육신이 딱 무너지는 순간이 되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주님을 더 즐거워하고 주님을 더 많이 닮는,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영화롭고 복된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도에게 죽음은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무수한 자녀들, 여러분의 교회에 더 많은 청년들과 젊은 청자년들이 더 많이 오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형님 누님들이 마지막을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저는 그것이 훈장과 같은 것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평생 달려간 믿음의 그 걸음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도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과 다르게. 오늘 본문하고 다르게 자꾸 엉뚱한 말을 많이 해서 미안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정에서 제가 제일 먼저 믿고 제가 믿은 다음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우리 아버지 세례지었어요. 제 인생에 제일 영광스러운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처가에, 제가 결혼을 한 처가는 아버지 장인어른이 장로님이시고 어머니 권사님이시고 아들 하나, 딸 둘이 있는데
제일 맞이가 딸이고, 딸은 대구에서 지금 남편이 목사하는 목사의 부인이고, 또 막내딸, 제가 제일 막내딸의 남편인데 제일 막내딸의 남편도 목사, 아들 하나는 저 영국에 있는데 또 목사, 이런 집안에 제가 장가를 갔어요. 여러분, 제일 맞이 형님,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제일 맞이 형님은 미국에서 한 12년 계시다가 한국 들어왔어요. 지금 저보다 손위에 있는 처남은 영국에, 제가 유학 가기 전부터 영국 계시다가 아직까지 영국에서 목회하고 공부도 하시고 목회도 하시는, 영국에서 무려 20년이 넘도록, 30년 넘도록 살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쨌거나 영국에 7년, 제가 제일 짧긴 하지만 7년 영국에 있다 왔어요. 여러분, 우리 삼남매가 여름에 한 번씩 모여서 그 처가에서 예배를 같이 한 번씩 드렸는데, 제일 손이 형님은 미국파, 그 다음에 저 손이에 있는 처남은 영국파, 저도 영국파, 그리고 제일 위에 형님은 12년, 처남은 30년, 저는 7년. 예배 드릴 때 누가 설교하면 되겠어요? 셋 다 목사니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설교했겠어요? 너무 놀랍게 우리 귀한 성도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너무 놀랍게 우리 장모님이 설교하셨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는데, 저는 정말 어머니의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았어요. 저처럼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신 분도 아니고 그저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셨는데, 그 귀한 어머니가 우리 삼남매를 앉혀놓고, 다 목회를 하는데 앉혀놓고 축복 기도할 때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 그 어머니 마지막 순간에 제가 곁에 있었어요. 어머님 부산에 사셨는데 제가 서울에 있다가 마침 그 주간에 부산에 볼 일이 있어서 아내랑 같이 내려갔는데, 어머니 제일 돌아가시는 바로 그날 저와 친구인 두 장로와 우리 집사람과 어머니 5사람이 같이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이 어머니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시고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초등학교도 못 들어가셨는데 말씀을 얼마나 지혜롭게 하시는지, 자녀들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으면 늘 너무 꿀같이 달게 들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날은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제 느낌이 잠언을 읽는 느낌이었어요. 잠언. 야, 정말 평소에도 그러시지만 오늘은 정말 특별하다 생각하면서 이걸 다 받았어야 되는데 실수로 놓치고 해요. 초창기에 딱 그렇게 느꼈을 때 바로 받았었거나 아니면 녹음을 해야 되는데 바보같이 저는 기계치거든요. 기계를 들고만 다니지 쓸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정말 보석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와, 너무 좋다 하면서 기록할 생각도, 레코드할 생각도 못 했는데, 여러분 정말 잠언처럼 줄줄줄줄줄줄 정말 막 말씀이 그냥 입에서 줄줄줄줄 쏟아져 나오는데, 두 친구 장로와 제가 아멘 아멘 하면서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 장로하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4사람만 차를 마시기 위해서 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잠시 나와서 1시간 정도 차 마시고 들어갔는데 그 사이 돌아가셨어요. 이야, 저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성도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배 같은가. 그 어머니 모습, 마지막 모습, 평생을 병으로 고생했거든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몸져 누우셨어요. 그만큼 체력이 약한데 그 남은 노후를 이렇게 사실 때 제가 너무너무 생생해요. 그 마지막 순간, 야, 하나님의 눈앞에 성도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가. 저는 그 어머니 보면서 너무너무 많이 배우고 감격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냥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큰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바울처럼 설교하지 못하고 어떤 제 어머니, 제 장모님처럼 그렇게 줄줄줄줄 혹 잘 못할 수 있지만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봐요. 그거보다 더 큰 공부가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나이 먹는 것을 다 실패같이 생각하고 전부 젊게 살려고 해요. 제가 그 어른들이 많은, 선배님들이 많은 그 교회 가서 제가 설교했어요. 제발 젊게 살지 마요. 그건 젊은이들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걸 흉내내요? 나이 든 사람처럼 젊은이들의 패기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원숙한 아름다움, 흰머리 앞에 서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 만큼 흰머리의 그 아름다움과 존귀함들을 성경은 얼마나 말하는데 오늘 이 시대는 너무 어리석게 젊은 사람답게 젊게 살려고 해요. 그게 무슨 미덕입니까? 어리석음이죠. 나이를 먹으면 젊은이들처럼 사라지지 않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살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일정한 인생의 연약함을 가지고 때가 되면 아무리 땡기고 아무리 꼬매고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화장이 아니라 변장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쭈글쭈글해지고 젊을 때의 아름다움들을 우리는 잃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그 젊음과 패기가 평생 갈 것 같지만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 저런 날이 올 것이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인생을 살아야 그게 인생답게 사라지는 거지, 다 젊은 것과 좋은 것만 꿈꾸고 사는 그 세상이 건강한 세상이 되겠어요? 정말 정신이 나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런 시대를 관통해 가면서 정말 보는 것과 깨닫는 것들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조국 사회가 달라지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달라져야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안 달라지는데 세상이 달라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가난하고 고통 많고 아프고 힘든데 피할 곳도 없고 정말 어디에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들을 주님이 예수의 사건에 근거해서 초대하고 부르셔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부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그죠? 이런 사람을 불렀는데 이런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보십시오. 11절 하반절에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여러분, 앞에는 사람이 초대되고 있었는데 바로 연이어서 그 사람을 건축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요즘처럼 색감들이 이렇게 많이 발전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건축 구조물들을 만들 때 그 건축 구조물에 아름다움을 더하려고 할 때 주로 뭘 많이 했나요? 이 시대에는 파란 색깔을 어떻게 구해서 이 구조물의 가장자리를 이렇게 칠해서 아주 그 아름다움과 정말 그 출중함들을 딱 도드러지게 하는 그 채색을 더한다 할 때 이 채색은 그런 푸른빛을 더해서 아름다움이 극도로 높아지도록 만드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건물에 비유되고 있는데 건물의 기초가 뭡니까? 청옥이에요. 푸른빛깔 나는 보석. 여러분,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뭐죠?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 건물의 기초가 보석입니다. 보석. 여러분, 사파이어, 푸른빛 나는 보석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홍보석으로 성벽을 지으며, 우리는 성벽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 이 표현은 여러분 성을 보면 성에 높은 성첩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깃발을 꽂아놨다든지 혹은 파수꾼들이 있어서 먼 곳을 볼 수 있도록 높이 이렇게 성첩들을 쌓아뒀는데 그 높은 성첩이 뭐라고요? 홍보석, 붉은 보석으로 되어 있다. 루비, 여러분도 오늘 말로 바꾸면 루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문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성유석으로 성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유석이 오늘 여러분들의 말로 말하면 뭐지요? 너무 놀랍게도 크리스탈이에요. 크리스탈. 성문은 전부 크리스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의 모든 지경은 다 보석으로 꾸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기회가 나면 영국의 런던에 한번 오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와봐요. 저는 영국에 7년 있었는데 영국은 저에게 두 번째 고향처럼 너무너무 참 그리운 곳이에요. 런던에 딱 도착하면 여러분 그 유명한 템즈 강변에 영국의 유명한 국회의사당과 빅벤, 큰 시계가 있잖아요. 그 빅벤과 국회의사당의 그 지붕과 빅벤의 모든 지붕이 전부 다 금으로 도색되어 있어요. 순금입니다. 금으로 도색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건물 전부가 금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지붕과 잘 보이는 부분을 금으로 도색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파리에 가서 여러분이 바르세유 궁전 같은 데를 보면 거기도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중요한 지점은 전부 금으로 도금을 해서 반짝반짝하면서 아주 가치를 더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는 공고하며 정말 광풍에 요동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이 불쌍한 한 영혼이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 기초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온갖 보석으로 장식하는 게 일반적인 세상의 방식인데, 오늘 이 성경은 이 사람의 변화를 모사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석이고 눈에 보이는 것도 보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깥에 안에 할 것 없이 전부 보물로 꾸며진 너무나 출중한 건축물로 이 사람을 바뀌고 있는 변화를 묘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귀한 신앙을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이 신앙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참된 하나밖에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면 변화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 죽을 고비 넘어가는 거 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가서 그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고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다시 살아나서 회복된 분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변합니까? 잠시 달라지는 것 같지만 안 바뀝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맞닥뜨릴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면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바른 신앙이 중요한 것은, 신앙 외에는 사람을 진실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복음,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는 복음의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이 그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2장은 여러분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2장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너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때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게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때 너희가 그러했다 말하고 복음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하고 변화와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결심한다고 여러분이 바뀝니까?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우리가 아무리 혀를 깨물어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바뀌지 않아요. 변화는 여러분의 결심과 여러분의 노력으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야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소개할 때 언제나 그래요. 그때 너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찾아오셨을 때 너무나 달라진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에베소서 2장의 앞부분이 하고, 뒷부분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이방인이었고 무할례당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었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늘 하고 있는 구조예요. 그때는 이러하였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쑥 들어오시면서 어떤 일로도 가능하지 않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의지할 데 없고 이렇게 위로받을 데 없는 이 한 영혼이 온갖 보석으로 풍요하고 부요함을 장식하고 있고, 그 보석의 영광스러움과 찬란함과 존귀함으로 너무나 다른 삶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가 누구입니까? 한 번만 더 보세요. 여러분 11절을 한 번만 더 보세요.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너입니다. 그죠? 그때 너희는, 그게 신약의 표현이라면 구약에 오늘 이사야가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 받지 못한 자여 하고 부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을 더하며 보이지 않는 기초에서부터 보이는 첨탑에 이르기까지 전부 보석으로 바꾸고 문을 크리스탈로 바꾸고 온 성의 구석구석을 다 보물로 바꾸고 말 것이다. 누가 하신다고요? 그분이 하신다. 이게 복음과 기독교가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자주 사람들을 만나볼 때 이 신앙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보면 별난 집사님들이 꼭 찾아와요. 안 와도 되는데 별난 여자 집사님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책 한 권으로 못 쓰고요, 서너 권은 써야 돼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은 안 해요. 여러분, 옛날에 철없을 때는 앞에서 말해가지고 그분을 설득시키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상처받고 교회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아, 그러시군요 하고 돌려보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해요. 군시렁거리면서, 저런 것 중에 애 안 먹이는 거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입에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하셨어요. 간증은 굉장히 많은데 그 간증을 전부 어떻게 쓰느냐면, 그러니까 나는 좀 특별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좀 더 사랑하시지요? 자꾸 이렇게 써요. 그게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조국 교회 성도들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마땅한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죠.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안 믿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배들은 주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리듬을 잃으면서 조국 교회가 어떤 것들 자꾸 자기가 한 것처럼 자꾸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 같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신실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의 의지요 힘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은혜를 가지고 나를 특별하게 여기기 시작하니까 방향을 상실하면서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40년 목회길을 달려오면서 지난 10년 남짓 동안 섬겼던 남서울교회는 지금까지 제가 만난 성도들 중에 제일 착하고 귀한 성도들이에요. 정말 모범생들이에요. 참 좋은 분들인데 제가 그분들의 귀에 못이 박이도록 하는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은 죄에 가난한 국가대표급 죄인입니다. 제가 그 설교를 귀에 못이 박이도록 해요. 그 착한 성도들을 데리고 여러분들은 국가대표급 죄인입니다. 제가 그렇게 틈만 나면 그 설교를 하는데, 내가 그 설교를 하면 꼭 안 와도 되는 여집사가 와요. 안 오셔도 되거든요. 근데 꼭 오셔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해요. 그렇지만 국가대표는 너무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러면 제가 절대로 붙들고 설명 안 해요. 교회 옮기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하고 돌려보내고, 다음에 본문이 비슷한 본문이 나오면 또 설교해요. 간혹 아니라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국가대표들입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냥 못을 그냥 탁탁 박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인 여러분과 저 안에 뭐 볼 게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생긴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안 보고 우리를 대하니까 속아도 주고 뭔가 선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기대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과 저를 딱 발가벗겨 놓고 나면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더 좋아하고 죄를 더 즐기고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듣고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암기해도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속에 무슨 선함이 있길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특별해서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 같은 자가, 이 모든 자격 없는 자가 온갖 형태의 보석, 모든 아름다움, 모든 존귀와 영광,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소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가진 자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그 영광과 존귀가 뭔지를 알고, 이 나그네 인생길을 많은 고난과 수고가 일정한 정도로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생을 사는 행복과 영광이 뭔지를 알고 사는 그 모든 새로움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손돈만큼이라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안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바깥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선하신 사랑 많으심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자격 없는 우리 같은 자에게 거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보석으로 치장한 것을 조금씩 더 알아듣기 쉽도록 풀어놓은 게 바로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13절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앞에 모든 아름다움과 존귀함과 풍성함을 보석으로 비유했는데, 여러분이 모든 보석을 진짜 보석되게 하는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을 비롯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으면서 자라는 것, 이것이 모든 좋은 것에 좋은 것이에요. 내일 우리가 저녁에 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뭡니까?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맛을 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런데 맛을 안 본 사람들은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할 때 답답할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화종보 목사가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것이 제일 모든 보석 중에서도 보석과 같은 거라 그랬는데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자식들이 어느 대학 들어가도록, 자식들이 집 사도록, 자식들이 진급하도록, 그런 것 때문에 제발 울며 기도하지 말고 그런 건 내버려둬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좀 낮아도 되고 높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참 기도 제목 전부 그런 거밖에 없어요. 자식 못 낳았는데 자식 빨리 낳게 해주시고, 없으면 또 얼마나 자유로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좀 다른 눈,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성도들이 다 좋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다 성도들이 싫어하면 예수 믿는 표가 어디서 납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요. 저는 한 번씩.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집회 가면서 엄마들이 아이들 기를 때 절절 매잖아요. 요즘 보면 제가 세식 네식 낳아라 제발 좀 이야기하고. 여러분, 제가 영국 생활할 때 제일 좋았던 것은 영국 자매들이 버스 타는데 한 손에 아이들 턱 안고 한 손에 유모차 턱 들고 이렇게 딱 버스 타는데, 저는 우리 자매들 좀 그런 자매들 많이 보고 싶어요. 역삼각형의 근육질의 자매들, 그냥 호리호리해가지고 그냥 어디가 뼈며 어디가 살인지도 공부 못하는 것들을 예쁘다 그러니까 저는 막 죽겠어요. 좀 이렇게 근육질의 좀 자매들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어지간한 아이들 한둘 이렇게 딱 메고 딱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좀 건강한 것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전부 그냥 막 어찌 그냥 호리호리한지 그냥 뭘 맡길 수가 없어요. 뭘 맡길 수가. 사랑하는 여러분, 온통 그냥 그런 세상 가운데 그냥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면 성도로부터 흘러가는 은혜의 물들은 언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매들에게 한 번씩 이야기해요. 제발 좀 자식들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씩 창문 열고 던지라. 제발 그냥 그것들 그냥 아무리 키워놔도 나이 먹으면 아내 만나면 그냥 이것들이 그냥 안면 몰수하고 그냥 어지간히 좀 키워놓고 대학 보내놓으면 엄마한테 전화하는데 막 절대로 다른 데는 전화 안 하고, 엄마 오늘 저녁 반찬 뭐야? 그걸 왜 지가 물어? 희 나쁜 놈이 말이지. 엄마 오늘 잘 지내셨어요? 예. 엄마가 계셔서 너무 고마워. 이런 말은 생전할 줄 모르고 그때는 다 입을 꼬매고 살고, 반찬이 뭔지 물어봐요. 전화해가지고. 왜 그걸 지가 묻나? 지가 할 것도 아니면서. 엄마 용돈이 필요해요. 딱 고를 때만 전화해요. 두 경우. 예? 나쁜 것들이죠. 그런 걸 왜 키워요? 그냥 창문 열고 던져야지. 나쁜 것들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전부 자식들이 우상처럼 막 자녀 잘 기르는 게 우상처럼,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우상처럼. 왜 그래요? 서울에 있는 저는 열심히 설교하거든요. 제발 우리 아이들 지방에 있는 학교 보내서 지방대학도 육성하고 아이도 살리고 제발 좀 그러라고. 왜 그래 서울에 있는 대학도 자꾸 보내려고 그러냐고 제가 막 혼내요. 우리 서울에 있는 성도들 지방에 좀 다 보내라고. 물론 그렇게 말은 잘 안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 좀 덜 쓰고 눈을 딱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치라고 가르치는 그 일에 에너지를 한번 쏟아봐요. 여러분, 제가 어지간히 사는 성도들에게 늘 일정한 설교했어요. 제발 좀 돈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말고 교회 좀 갖다 내라. 내가 선교지 가보니까 할 일은 너무 많고 돈은 없어 죽겠다. 돈 좀 교회로 갖다 내라. 제가 막 그렇게 설교했어요. 유산 제발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말고 교회 갖고 오더라. 여러분 이거 요즘 법에 어긋나더라고요. 그 법 잘 정비해서 갖다 내야 돼요. 그냥 내면 이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요즘 많이 법이 보강이 돼서. 어쨌거나 그 설교 한참 했는데 아내가 한 번만 더 하면 이혼할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못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물려주는 부모는 어리석은 부모예요. 자녀들을 다 스포일 시킵니다. 돈이 액수가 작고 많고를 떠나서 부모가 돈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니까 자녀들 관계가 다 깨지더라고요. 전부 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불신자들처럼. 불신자들 중에 평생 번 돈을 가지고 어떤 장학재단에 내는 거 볼 때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교회에 내면 선교지와 할 일이 막 지천에 널려 있는데 평생 그렇게 일한 거 거기 갖다 내니까 한 번씩 마음 아파요. 교회가 시대의 양심처럼 교회에다 갖다 내면 가장 잘 쓴다고 딱 사람들이 생각하면 교회가 얼마든지 낼 텐데 교회가 부패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교회 못 내는 거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눈을 열고 귀를 열어야 우리는 다른 생각,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으니까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지향점이 달라지는 것은 틀림없이 생겼지만 여전히 일정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자주자주 세상의 사고방식 앞에 무너지게 돼요. 말씀이 여러분 옆에 딱 있어서 여러분을 붙들어내지 않으면 여러분은 금방 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조금 잘 웃는 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속아요. 아, 저건 좀 착하게 생겼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하나만 다르다고 생각해요. 너무 용서 못할 사람도 많이 만났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많이 만났어요. 지난 40년 목회하면서 별난 사람들 참 많이 만났어요. 뭐가 다를까요? 마음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 때 다른 걸 할 수 없어서 성경을 열었을 뿐이에요. 목사니까 월요일부터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성경을 딱 열었는데 성경을 열면 너무 놀랍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좋은 생각. 이게 나에게서 나왔다고 믿을 수 없는 다른 생각. 너무나 귀한 말씀을 딱 열면 어쩌면 그렇게 나에게 꼭 맞는 말씀으로 딱 삶을 찾아오셔서 생각을 바꾸어 놓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대로인데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희한하게 문제를 이기기 시작하는 저를 자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미소가, 기쁨이 제 영혼 속에서부터 나와요. 사람들은 한 번씩 오해해요. 우리 목사님은 영국 유학도 갔다 왔고 서울 반표에서 목회하니까 신수가 훤하고 참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이 여러분과 전데 좋은 교회가 있겠어요?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아요. 좋은 교회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이 살아서 우리 곁에 있을 때 우리 같은 티끌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께 조금씩 다가가면서 그분의 길을 배우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조금씩 달라지면서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거 없으면 금방 나쁜 짓, 금방 악한 말들과 행실들이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게 여러분이고 저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안 봐도 알아요. 저 안에서 무수하게 봤기 때문에. 목사하고 있는데 한 번씩 집사람이 저보고 질문해요. 네가 목사 맞나?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워요.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참 보잘것없고 쓸모없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나를 이렇게 비추어내요. 맞을래 고칠래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라도 억지로라도 고치려고 할 텐데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시고 깨닫고 동의하고 마음으로 결심하고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난 더 이상 이런 일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담긴 결단과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함께 변화시켜 가시면서 안 바뀌는 것 같지만 마귀가 와서 늘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뭐 바뀌었어? 아무것도 바뀐 거 없어. 이렇게 말할 때 지면 안 돼요. 안 바뀐 것 같지만 완전하게 우리를 빚어내서 여러분의 인격 하나도 왜곡시키지 않고 여러분 모형과 컬러 그대로 묻어 있는데 온전히 바꾸어내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는 것 같지만 실패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니까 애먹이는 사람들 나오거든요. 제자들 교회를 목회할 때 그 상가를 빌려서 예배당이 없어서 상가를 빌려서 목회를 했는데 그 상가에 기둥이 굉장히 많이 박혀 있는 그 상가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별난 친구가 본당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기둥 뒤에 딱 앉아 있어요. 왜 그러고 그 교회를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기둥 뒤에 딱 앉아서 마음에 좀 들면 이렇게 나왔다가 마음에 좀 안 들면 다시 들어갔다가 한 번씩 그냥 얼마나 마음이 실족이 되는지 나왔을 때는 조금 되나 보다 이렇게 조금 있으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또 내가 또 뭘 잘못했나 이러면서 또 마음 아파하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그 친구한테 눈치를 여러 번 줬어요. 걸어서 3분만 가면 오륜교회라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차로 반대로 5분만 가면 명성교회 막 몇만 명이 모이는 유명한 교회가 차로 그냥 10분 거리에 그냥 있는데 그리고 올림픽 공원을 딱 건너가면 크리스탈로 지은 임마누엘 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에서 대각선으로 10분만 걸어가면 광성교회라는 또 굉장히 큰 교회가 있는데 그 무수한 교회들을 놓고 예배당도 없는 상가 그게 떡 와가지고 기둥 뒤에서 계속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나중에 보니까 조는 거더라고요. 뭔가 깨달아서 이렇게 나왔다 들으면 이렇게 조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되고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 사람을 졸리는 은사밖에 없나? 좀 은혜를 받고 좀 뒤집어지고 바뀌고 이런 것도 좀 보고 싶은데 막 저렇게 질기게 안 바뀌고 막 제가 얼마나 낙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마음에 이렇게 깨달음이 왔어요. 저렇게 끈질기게 안 바뀌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순간이 오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능치 못함이 없고 어떤 사람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딱 드러낼 때 온 교회가 그 친구는 아니까 그죠? 그 친구는 기둥 뒤에 있어요. 오른쪽으로 나왔다가 왼쪽으로 나왔다 해요. 우리 다 아니까 그 친구가 딱 장렬하게 정사하는 순간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감격들을 온 교회가 소유할 그 복된 날을 주실 거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딱 드니까 그 친구가 나왔다 들어가는데 기쁨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희한하게 제 눈이 바뀌면서 제 마음이 바뀌면서 그 영혼이 보석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저쪽을 바꿔달라 그러는데 저쪽은 안 바뀌고 그죠? 주님은 우리를 자주 바꿔요. 우리의 눈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면서 그 사람들을 지극하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붙들어주고 지지하고 함께 가고 더불어가는 그 일을 절대로 포기치 않고 그렇게 묶어내고 같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일을 미련하고 바보같이 하지만 때가 되면 우리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찾아올 때 우리는 세상을 소유한 어떤 소유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저들에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교훈으로 교훈을 받는 영광. 두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는 조금씩 빼고 몇 가지만 한번 봅시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뒤에 나오는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요. 여러분이 평안은 어려움이 없다, 문제가 없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평안이라고 말할 때 평안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wholeness예요. wholeness. 여러분이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그 샬롬은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문제가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여러분이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눈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간증할 때 잘된 간증만 주로 많이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경험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여러분이 성도가 된다 해서 고난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남들이 겪지 않는 고난도 겪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평강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다,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wholeness, 여러분의 삶의 총체성이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더 이상 담을 쌓고 살면서 원수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축자사자 옷을 입고 좋은 시계를 차고 좋은 구두를 신고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약간 섭섭한 게 있어요. 그런 것으로 자꾸 이렇게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욕구 중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유와 만족이 딱 주어지기 시작하면 자기에 대해서도 약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모자람을 받아들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누리는 제일 큰 복이에요. 젊은 시절은 뭐든지 잘하는 목사 되고 싶었어요. 설교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신방도 잘하고 성도들 상담도 잘하고 전부 다 잘하는 목사 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보이더라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딱 몇 가지밖에 없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장로님들에게 손을 내밀게 돼요. 도와주세요. 나는 장로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권사님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권사님들의 섬김이 없이는 저는 이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과 젊은 집사님들과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없으면 나는 목회를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더 정직하게 하게 돼요. 그리고 같이 합시다.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같이 해야 돼요. 하는 말을 정직하게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뭔가 자기에게 스스로 불만이 있을 때는 그 연약함이 드러나는 게 수치였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나에 대한 자유를, 평안을 가져다 주자 내 안에 있는 약점까지도 굉장히 귀하게 사용되는 역설적인 영광과 은혜를 보게 돼요. 평강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홀레스가 만들어지면서 여러분의 모자람은 모자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능함은 능함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렇게 인생이 사라지니까 기쁨이, 자유가, 감격이 회복되는 것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서신을 쓸 때마다 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눈 모든 진실한 백성들은 하나같이 평강을 회복하게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 없는데도 평화롭고 자유롭고 눈에 눈물이 가득 묻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삶의 아픔이 닥쳐오고 우리의 삶의 시련과 질고가 있기 때문에 눈에 눈물이 가득 있는데도 희한하게 우리의 영혼의 한 중심을 꿰뚫고 주님이 주신 평강,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적용되면서 허락된 그 자유와 말할 수 없는 종기가 만들어내는 그 평강이 우리의 삶을 딱 이렇게 찾아오기 시작하면 희한하게 여전히 바깥은 눈물로 가득한데, 여러분, 시인들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님,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아프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아픕니까? 이렇게 막 탄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희한하게 조금 있으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대적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원수들아 다 내게서 물러가라. 주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이 있어서 의지할 데 없어서 하나님 부르고 찾았는데 희한하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게 딱 깨달아지고 누려지기 시작하자 희한하게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원수들은 그대로 있는데 내 영혼이 벌써 이기기 시작하는, 평강을 회복해내고 세상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자유와 평안이 우리의 영혼을 관통하고 흐르면서 눈물이 가득한 세상에 평강이 뭔지를 아는 다른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게 뭔지가 알고 그게 열려야 여러분이 예수 믿는 맛이 있는 거잖아요.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고 어려운 일은 남들에겐 있어도 되지만 나한테는 없기를 원하면 주님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픔이 많은 세상에 그 아픔을 깊이 같이 울고 같이 동감해 줄 줄 알고,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고 빼앗길 수 없는 자유와 평안이 뭔지를 아는, 바로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하나만 더 생각해 보고 마칠게요. 너무 길어서 죄송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중간쯤에 보면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여러분, 제가 젊은이들을,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세상이 젊은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온갖 공갈로 젊은이들을 협박하고 온갖 유혹과 미혹으로 젊은이들의 그 영혼을 다 노략질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이들이, 오늘을 사는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고통하면서 집을 빨리 사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내쫓기고, 주식에 투자해서 남들이 다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벌 때 나도 그렇게 벌어야 되는 것처럼 끝없이 그득이 왜곡된 가치관으로 내몰리고 끝없이 그렇게 협박하고 공갈하고, 남들이 다 좋은 거 할 때 너는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끝없이 공갈하고 협박해서 젊은, 이 귀한 젊은이들이 20살, 30살 보물 같은 그 결정적인 순간을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고민, 하나님, 저런 부모님 밑에서 저런 환경 안에서 나를 오늘 이런 모습으로 빚어놓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 정직한 질문 한 번 제대로 던지지도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 돈 버는 거, 세상에서 집 사는 거, 세상에서 남들 하고 있는 거 나도 좀 하며 세상 사는 거, 그런 일에 마음을 다 노략질 당하고 살아갈 때 얼마나 분하고 아픈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젊은이든 어른이든 관계없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세상을 협박하거나 혹은 세상을 유혹함으로 여러분을 넘어뜨리거나 둘 중 하나를 가지고 영혼들을 끝없이 노력하는데, 이런 세상 속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 끝없이 공포심을 조장시키고 세상에서 도태되어서 실패하고 믿음 하지만 결국은 적당한 정도로 타협하지 않으면 세상에 너 살아남지 못할 거야 라고 끝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과 제가 보호될 것이다, 두려움과 공포가 너에게서부터 멀어질 것이다, 세상이 온갖 형태로 협박하고 공갈하지만 절대로 그런 일이 너에게 적용되거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딱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세상은 온통 여러분과 저 안에 두려움을 막 불러일으켜요. 병이 하나 생기면 그 병 때문에 죽음까지 생각해요.
그냥 간단히 고칠 수 있는 병인데도 병 하나 딱 생기면 죽음을 벌써 생각해요. 끝없이 두려움을 확대 재생산해내는 게 세상이고 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움 앞에 너무 쉽게 사람들이 굴복해요. 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그 순례자가 가는 길에 사자가 있었잖아요. 사자가 으르렁대고 막 울부짖으니까 순례자가 깜짝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자는 어떤 사자였죠? 묶여 있었어요. 으르렁대기는 하지만 여러분과 저를 물 수 있는 사자가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머리를 쪼개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협박하고 공갈할 수는 있지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능력은 그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자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의 노후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의 삶에 대한 이런저런 두려움들이 없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존인 것은 틀림없이 인정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려움이 생길 때 두려움이 끄는 대로 가는 것은 다른 주제예요. 그죠? 두려움이 없을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딱 인정하면서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돌아가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 중에 하나는 너를 두렵게 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안에서 너를 학대하는 자와 바깥에서 너를 협박하며 공갈하는 자의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것 자체에 부르짖는 소리가 안 나올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실제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자랄 때 하나님 앞에 불평 많이 하고 컸어요. 엄마가 없었기 때문에 남들 다 있는 엄마가 없는 거잖아요. 많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나이를 먹고 대학에 들어와서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면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너무너무 감격적으로 경험하면서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나에게 와서 자기의 아픔을 털어놓았는데 그때 여러분, 제가 공부 좀 한 거, 제가 유학 갔다 온 거, 이런 건 거의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요, 그 친구들이 늘 말해요. 목사님은 공부 잘했으니까, 목사님은 유학도 갔다 왔잖아요. 전부 그렇게 듣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엄마 없는 이야기, 지질이 가난한 가정에서 엄마도 없이 고생 진탕했던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제가 놀란 것은 사람들이 살아나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저는 그 시간 다시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지긋지긋한 시간이었는데, 때가 되니까 그것이 사람 살리는 제목으로 바뀌는 기가 막힌 현실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는 인생, 영생을 주셨다 할 때 그 영생이 시간의 길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버리고 쓸모없는 것이 없도록 만드시는, 온갖 모든 것이 보석으로 비유되는 말할 수 없이 가치롭고 영화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온갖 형태로 그렇게 빚어내고 바꾸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깨달음이 딱 주어지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엄마 없이 큰 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약함이 강함이고 없음이 부함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연스러움이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유가 되는 이 복음이 만드는 역설적인 세상의 다른 질서.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익숙한 세상의 질서는 전부 뭐지요? 죄가 왜곡시켜 놓은 질서잖아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모든 세상의 질서는 죄가 왜곡시켜 놓은 질서인데, 복음과 예수 사건이 우리의 삶에 딱 찾아오면 다른 것, 주님이 우리를 정말 데려가고 싶어하는 제대로 사는 삶, 사람답고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다른 삶. 그러니까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게 참되고 바른 삶인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여러분 혼자 갈 수 없는 이 길을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이 서영교회가 정기칠 목사님을 모실 때부터 우리 남서울 교회는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여러분의 일이 그냥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새벽마다 우리가 토요일 날 특별히 온 교우들이 토요 새벽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이 오지는 못하지만 그때 우리가 꾸준히 기도해 왔어요. 우리 문제인 것처럼. 왜냐하면 여러분 혼자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결심은 약하지만 귀한 성도들과 함께 같이 선한 결심을 가지고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데려가는 약속을 딱 붙들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이 약속으로 주어졌음을 딱 붙들고 절대로 세상의 유혹과 미혹 앞에 넘어지지 않고 온갖 보석으로 옷 입은 존귀한 사람 같은 다른 삶,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서영교회 교우들이 살아내고, 여러분 안에 변화되는 그 시작되는 새로운 변화가 남마같이 얽혀있는 여러분의 무수한 문제들을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풀어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